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복과 저주라는 것은 의미는 좀 다르지만은 천국과 지옥도 되겠고 영생과 사망, 영생과 사망도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선택, 이렇게 말씀을 축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선택. 하나님 언약을 주셨으면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 이것이 1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이자 그분과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언약의 완성이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만 완성이 아니고 그 언약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8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 보시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 계속 중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강조하는 강조용법이에요. 그리하면 강조용법이에요. 자, 그리하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순종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나 진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그 선택은 바로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죠. 무조건 그냥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버튼을 누리고 그냥 하는 걸,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그런 선택권이 또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길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 나의 책임, 나의 자유, 그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과 자유와 또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계명에서 먹을 수 있는 고난과 먹지 말아야 하는 고난이, 그 자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지 않는 선택,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유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선택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무서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에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둔다 그랬습니까? 너희 앞에 두나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놓여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약성경 마지막 402면입니다. 402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는지 성화 그림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림을 준비를 못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큰 그 문 앞에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려요. 그런 그림이 여러분 한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그림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그림상으로 볼 적에 그림의 가장 포인트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림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읽었는데 3장 20절도 읽었는데 그거 같이 한번 연상을 해봐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에서 그 그림을 인터넷 찾아보시면 큰 대문이 있어요. 거기서 문을 두드려요. 두드리는데 그 문에 뭔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문은 문고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메시지 포인트예요. 왜 문고리가 없습니까?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 심령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복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날마다 똑똑똑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어요. 자, 심령의 문을 이 대문을 여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특징이 뭐냐?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 이 심령의 문은 누가 열어야 된다? 바로 내가 열어줘야 된다. 그래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열지 않는 선택과 책임과 자유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도 마찬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따먹으면 안 돼. 그 생각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나만의 선택,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 이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52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의 말씀이 나가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시고 긍휼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우리에게 큰 희락이 되시고 우리에게 천국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려면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바른 선택 책임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늘 믿어지도록 온전한 순종이 되도록 선택할 책임을 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의지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나의 단순한 의지와 선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제사는 예물에 크고 처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고 처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릴 것을 요청한 그 예배자의 예배에 대한 바른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원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와서 그냥 곤욕곤욕을 하면서 그냥 앉아서 억지로 앉아있는 그런 예배냐? 그 예배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셔요. 지금 말씀이 전거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 녹화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바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벨이라는 사람은 그의 문에 심령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바로 하벨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제사, 바른 예배,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믿음의 선택, 온전한 순종이 바로 이 아벨의 제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그 말씀 정확히 잘 지켜서 순종의 선택을 제대로 하심으로 그리하면 하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26절에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복과 저주를 여러분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하면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순종을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볼까요? 27절 봅니다. 시작. 자, 그리하면이 여기 들으면인데,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리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9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나라가 축복의 산이냐 저주의 산이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업장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축복의 산이냐 또 저주의 산이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을 선포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서려 있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와 사업장과 교회가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교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산이 되느냐, 저주를 부르고 진노를 사는 저주와 진노의 산 에발산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고민을 하십니다. 그것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고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온 인류가 다 진노가 아닌 저주가 아닌 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땅에 너희여 모두 다 진노가 아닌 저주가 아닌 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기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인도함 받기를 그렇게 원한다. 제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묵상입니다. 왜 이런 묵상이 되어집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32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들이 진노받지 않고 너희 가정과 사업종과 너희 모든 삶이,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32절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할지니라. 그 순종이 그 선택의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니라. 그 길을 나는 너희 위에 준비해 놓았느니라.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나를 만나서 축복을 선포하며 예배하고 송축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로서 그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심산의 축복 선포, 에발산의 저주 선포, 32절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리심산의 축복의 선포와 에발산의 저주의 선택을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목회 사역대로 잘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나가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 말씀을 탁 적어놨다가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복을 주게 돼 있어요. 복 받는 사람들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축복이냐 저주이냐, 그리하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26절을 남겼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리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순종하면 이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될지라. 순종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러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 11절 15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11절에서 15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재정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